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오늘로 서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을 방문한 지인들이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남양이 발전하고 변화되다니 참 실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발전할 줄 알았으면 옛날에 이곳에 땅을 좀 사둘 것인데 하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실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수없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뿐 아니라 미래 예측해서 많은 것을 대비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갔던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이미 한 BC 한 580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2400을 2200을 더하면 그 무수한 세월 전에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황폐한 곳에서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곳에서 살며 죽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고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그 황무한 땅이 다시금 회복되리라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서 보관하라.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땅들이 외적이 침입해서 갈대아인에 넘어가고 모든 백성이 순찰을 거쳐서 포로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도무지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너희가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껏 왔던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는 것이죠. 발음 차이긴 하지만 여호와와 같은 것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모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떤 신으로 하겠습니까 할 때 나를 야훼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죠. 여기에는 창조주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 창조주시다. 그래서 믿게 되면 이 창조신학에 쓰게 될 때 우리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싹 망한 이 땅을,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된 이곳을 바로 내가 다시금 회복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땅이 많이 있죠. 우리 멀리 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6.25 때 파병된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한 70년 혹은 그 이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놀랍니다.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가 하고 놀랍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싹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 본래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곳이 지금 싹 망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또는 개인의 무너진 부분들, 어느 부분이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 같은 것으로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된다 말씀하시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땅을 사서 갖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땅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8절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오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세우는 곳에서 말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다시금 포로로 간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 자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실 때 먼저 회복되고 또는 더 크게 회복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그의 백성이 되는 꿈입니다. 이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서 이 뒤틀리고 끊어진 관계를 말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지만 내가 음란하게 해서 떠난 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에 초점은 방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참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정말 혁명 같은 일인데, 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스스로 조정을 해줍니다. 경로에서 이탈됐습니다. 다시금 조정하십시오. 사람이 또는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한 방향을 점선으로 그어서 목적지를 늘 향하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잘못 갈 수 있고 심지어 역주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을 다시금 찾는다면 이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정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에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다시금 복을 주어서 회복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 더 큰 관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길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혹은 내 사업이 또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주님 언약 관계에 있으면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잘못되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관계가 뒤틀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먼저 앞서서 영원히 맺는 약속을, 언약을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비단 예레미야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약에 의존해 나갈 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종국에는 희망이고 결국에는 승리입니다. 이런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짐을 믿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고난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고 황무하고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효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